2장 10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0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다 같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영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셉 러디어드 키플링은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글북입니다. 정글북의 줄거리는 다 아시지요? 그 모글리라는 주인공 어린아이가 어릴 때 숲에서 버려지게 되고 그 늑대 부부에게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역경을 이긴 후에 다시 인간들의 사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 100년도 더 지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매년 비슷한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사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 소설과는 달리 실제로 야생에서 늑대나 동물들에 의해 키워진 사람들은요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몇몇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동물들에게 키워진 인간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요 1920년 정글북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인도의 정글에서 3살, 8살의 소녀가 늑대들의 무리에서 발견된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쌍한 두 소녀를 구조하여서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했지만 한 명은 1년 만에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한 명 역시도 9년밖에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년을 사는 동안 그 소녀가 배운 것이라고는 몇 개의 단어와 그저 포크 잡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어린 나이에 0세에서 3살, 5살 이 사이에 부모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언어나 생활 습관을 배워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짐승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논어 수로편에 보면요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삼인행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삼인행 필유아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죄송합니다. 기불선자 이계지라는 이 한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중에서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선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또 악한 자가 있다면은 그 자를 택해서 고쳐야 돼, 개선해야 될 것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면은 선한 사람이 있건 악한 사람이 있건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나에게 스승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불의한 일이나 말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입에서 이거요. 에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건 아니지예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같은 본문에서도 여전히 큰 교훈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을 사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읽었던 10절 하반절 보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여기고 만족하고 그런 교만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요, 스스럼 없이 10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와 같은 교만한 자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나와요. 지금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나오는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다,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자, 에피쿠르스 학파다라고 보고 있는데 에피쿠르스 쪽에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에피쿠르스 학파들은요, 이 하나님의 천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하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의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권위의 존재인 천사 역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주제넘는 일인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9절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유다서 1장 9절을 머릿속에 두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아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이런 베드로 후서가 맨 나중에 정경으로 인정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말하는 문제의 책이다, 문제의 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유다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마귀와 천사장 미카엘이 다퉜는데 이 마귀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지 못하면은 함부로 아는 척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마치 다 아는 식으로 안다는 양 얘기하면은 그것은 듣는 분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자꾸 남에게 뭔가를 훈시하고 훈수두고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이분은 자신을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미숙한 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남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장만, 성경 한 장만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나오는데요, 아마 화면으로도 준비됐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특별히 이것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5장 5절에 이어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게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이긴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젊다고 뭘 모르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좀 어리고 미숙한 자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은 역시 나에게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 그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준비된 때예요. 내가 준비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구역장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다 소정의 어떤 교회 교육의 이 코스를 거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 연조가 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되시고 그러고 나면은 적정한 이 직분이 교회에서 주어지고 그런 분들이 구역장이 돼서 성도님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역장님들이 결코 성도님들보다 많이 알고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은요, 수요 기도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뭘 좀 모르는구나를 더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참 지식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십 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점점 더 알 게 많아지고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진짜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겠고, 영어는 약간 포기하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해야 되겠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겠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이거 너무 무식하다,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만 들고 굉장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제가 감사한 것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만큼은 진짜 확실하다, 이걸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알라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아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식함을 무기로 하나님과 그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와 세계를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도살되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굉장히 심하게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아는 양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은 소나 닭이나 돼지가 인간의 식량으로 도살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즉 교만하고 자만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운명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짐승들과 운명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자들은 짐승과 같은 자 또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당할 짓을 하고 멸망당한 짓을 한 것처럼 한 대로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의한 행동은요, 13절 보니까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불의한 행동을 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12절 중간에 보니까 남들 일하는 낮에 즐겨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무관한 자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허랑방탕 낮에 먹고 마시고 쾌락만 즐기는 그들이 소속된 초대 교회는 그들 자체가 교회의 흠과 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존재하는 연약한 자들은요, 우리의 도움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교회의 축복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연약한 자들은 그들이 교회의 흠과 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보내주신 축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나 교사와 같이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교만 떨고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은요, 그들이야말로 교회의 수치요, 교회의 부끄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교회의 연약한 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와 같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교만 떨고 자만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후자 때문이죠. 연약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나 교사와 같이 자긍하고 교만한 자만한 자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성찬이나 애찬을 이들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의 음란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변화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나와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성찬을 하거나 애찬을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거나 예배를 할 때 참여해가지고 그 쾌락의 눈으로 쾌락의 대상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 대상으로 타락시키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도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교회 중직자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오랫동안 수년간 성적으로 괴롭히고 추행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종종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도록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자들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그냥 이 쇠로 달군 도장으로 찍힘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감각이 없어져 무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양심에 뭐예요? 그렇죠, 털난 사람들. 털이 있어서 감각이 둔해요. 막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고 찔리지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14절 맨 끝에 보니까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바로 이런 저주의 자식, 그리고 이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그리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선지자로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뭐 기독교가 정확히 있고 뭐 이슬람이 정확히 있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매,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우리 이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고 유대교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 사주를 받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은 원래 어떻게 치면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한 백성이긴 하지만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의 이 모세와 출애굽한 200만 명의 백성이 모압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허락을 받았는데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만 해도 그게 참 악한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계속 뇌물을 갖다 주니까 어떡합니까? 그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래요. 너 발락과 함께 가라 그래요. 아싸 하면서 이제 발람이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막 이제 저주를 하러 가는데 이 어떤 길을 만나냐면은 양쪽 벽으로 돌담길이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좁아가지고 나귀 한 마리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지나가는데 아니 갑자기 이 나귀 녀석이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툭툭 치면서 빨리 가 했더니 이 나귀가 안 가고 또 버텨요. 그래서 좀 세게 때렸더니 나귀가 자기의 그 갈비뼈 옆구리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발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발을 대고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막대기로 내려서 이게 죽으려고 하고 막 때리면서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 오늘 죽었다 막 이러면서 나귀를 때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왜 때려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놀라 자빠지겠는데 발람 선지자가 워낙 열이 받았나 봐요. 오 잘됐어 하더니 너 이 자식이 미쳤나 왜? 이 주인한테 이 말 안 듣고 뭐하는 짓이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나귀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습니까? 그래요. 없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당신 죽이려고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는데 나를 막 때리고 죽인다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발람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가지 말려면 안 가겠습니다 하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합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천사의 존재가 안 보이니까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고 주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낫습니까? 나귀가 낫습니까? 나귀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나귀가 발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딱 이 장면에서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거짓 선지자의 정체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뇌물을 받아들고 눈이 멀어서 나귀, 짐승도 볼 수 있는 천사를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귀가 미친놈 하나 살린 거죠. 그죠? 앞으로 발람은요, 이 나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업고 다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그렇죠? 그런데 수도가 발달하면서 점점 우물이 사라지게 되죠. 그 과도기, 우물이 사라지고 수도가 막 다 깔리고 우물이 사라지는 그 과도기에 가끔 이제 물이 말라버린 우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기 흉하고 허무하고 괴기스럽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즉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물 없는 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 없는 샘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말은 번지르르 하고 허사는 대단하지만 실상은 물 없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치 그게 모든 걸 집어삼켜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 한 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개가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그런 존재들은 순간적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그 쥐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방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다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로 스스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늑대 소녀들과 같은 거죠. 인간 세계로 구출해내고 자유를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하고 늑대로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로 들어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를 사탄의 종, 쾌락의 종, 죄의 종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그들에 대해서 멸망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죄의 종이 된다면은 그것은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차라리 그는 예수를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믿음의 파선을 하고 나중에 죽을 때 뭐 예수님 모른다 이러고 죽는 거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던 게 나을 뻔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교훈을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변절하여서 다시 죄의 종이 되면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 26장 1절을 인용해서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다시 먹는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샬롬이 얘기해 줬죠. 초밥처럼 나온 그걸 다시 먹는, 진짜 먹어요. 정말 역겹죠. 또 유대인 속담집 아히칼에 나오는 그것을 인용한 건데, 돼지가 씻어놔도 역시 그 진흙구덩이에 가서 뒹굴면서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변절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개와 돼지와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하여서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탐닉하고 방종하는 가운데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무 불편하지 않냐? 옛날 돌아가. 맨날 어떻게 썬데이마다 맨날 교회라는 데를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자. 하이킹 가자. 어디 가자 막.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음란의 죄 같은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곧 짐승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과거와 죄의 종의 시절과 영원한 결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이 되지 않고 세상 악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